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돌아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돌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이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 땅을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산을 넘는 하늘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적하며 복된 소식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도 기쁜 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그 기쁜 일, 주님이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려놓은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사랑 정말 주님의 그 사랑만 있다면 내가 주님이 거친 풍랑이 와도 그리고 깊은 바다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안전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정말 나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중독자에게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거친 풍랑이 오고 하나님 우리 깊은 바다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떨리고 두렵고 아버지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낭만할 게 많지만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안전하다고 주님께서 나 함께 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선자에게 모든 용사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아버지 상황과 환경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쁨이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충성제일교회 용사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충성제일교회 용사들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방향이 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83페이지 신약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라고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 그럼 무엇이 없을까요? 오늘 앞에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것을 행하는 자, 이런 것을 가진 자는 맹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지금 눈이 그냥 우리의 육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 눈이 밝혀지면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에 우리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갚아주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죗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의 값을 치르려면은 그 죄에 대한 값은 우리의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값을 치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망하여서 치르게 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의 피를 흘리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의 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사단이 물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예수님 믿는 자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하고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들 법정에 섰을 때에 변호사가 있는 사람하고 변호사가 없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변호사는 변호사가 없으면 나의 죄 없음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하고 검사가 나를 고소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 형량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시면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의 죄를 고소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줬습니다 라고 변호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처럼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에 내가 변호사를 고용하느냐 고용하지 못하고 그냥 모든 형벌을 받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변호사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증인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온 만물의 모든 그러한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뭐예요?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변호사로 고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변호사로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맹인이라 그러니까는 눈이 가려진 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눈이 가려진 자가 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 즉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도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맹인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옛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떠냐? 2절 말씀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취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그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믿음은 너무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부르실 것을 믿는 것.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섭리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덕을 쌓고 그리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지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게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집을 져봐요. 집을 지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식을 쌓고 그 위에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형제 가운데 우애를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지식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망하는 데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기초를 쌓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워진 곳에 무엇을 하냐와 덕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으로 우리 계속적으로 그 위에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그 위에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어떻게 보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험되어지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머리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지 그 지식으로 분별해가지고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가 경험되어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우리 인간을 보니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고백되어지고 자연 환경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경험되어진 지식이 어떻게 보면 쌓아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그렇게 쌓아져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절제입니다. 그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 너 뜻대로 해. 하나님의 뜻 말고 너 뜻, 너 마음대로, 너 생각대로 그냥 너 세상을 펼쳐나가라고 해요. 근데 그 내가 믿음으로 세우지 않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은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허무하게 됩니다.
죽고 나서는 그것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절제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것을 좀 절제하여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 심장, 그리고 내 몸, 내 장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심장한테 야, 뛰지 마 그러면 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소화가 돼 그렇게 하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인이잖아요. 근데 내 몸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고, 내 몸에 대해서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내 몸에 대해서 절제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게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절제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삶의 방식대로,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자가 절제의 삶입니다. 그리고 절제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단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인생을 마치기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 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지식, 그리고 우리의 절제의 삶이 계속적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운동하는 자가 목표가 없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그리고 금메달이거나 이런 목표가 있을 때에 자기가 그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운동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끝에는 어떻게 보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 삶을, 내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에요. 쾌락에, 아니면은 그냥 이 땅의 즐거움에, 그 다음에 이 땅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 다른 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는 그 기준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우리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나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다음에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에요. 내가 정말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기를 사모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거룩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다시 죄악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 방향을 보게 돼요. 내가 거룩함의 방향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내가 순간 죄를 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내가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약속이 생각나고,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저버리고 그냥 내 그 죄악의 길에 머물기를 원하고 죄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죄악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랐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10년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이 내 안에 사람들 가운데 거룩함을 다른 사람한테 막 표현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해요? 나는 거룩한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속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믿었던 것이죠. 그 자에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오늘날도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정말 거룩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한 자인지 그것을 항상 점검하면서 내 삶을 거룩의 길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야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마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병자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병자를 볼 때에 그 아픈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빨리 고쳐주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병을 빨리 낫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푼 자는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그리고 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덕과
지식을 쌓은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절제하고 또 인내하여서 경건한 삶으로 우리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경건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것은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열매들을 여러분들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그곳은 완전 전쟁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군대에 있지만 어떻게 이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안전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침범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신앙의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 이곳에서 믿음만 얻어야지 라고 한다면은 너무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믿고 그 위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곳에서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요? 절제하고 인내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건한 삶까지 정말 이 군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훈련받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도 짧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경험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군대 생활에 정말 형제 우애까지 그리고 사랑에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을 경험하는 우리 용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은혜라는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이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민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시작하는 우리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고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이 설득되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어찌 표정으로 헤아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에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제사함의 놀라운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용사들 이제 믿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덕을 쌓게 하시고 지식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절제하며 아버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는 그 놀라운 시간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명 한 명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영원한 유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위에 많은 덕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하기로 결정한 우리 충성제일교회 모든 용사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